예, 오늘 수요일 우리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7절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우리 17절 있는 말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1차 선교 사역 또 2차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지내오면서 여러 지역들마다 어떤 사역하셨던 하나의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어떤 사역의 패턴이라고 하면 사실은 1차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되어졌던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좀 동쪽으로 가서 예를 들면 또 이고니온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역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이동할 때마다 한 가지 중요한 동일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핍박이 일어나서 그 쫓기다시피 해서 이제 도망가듯이 이제 사역지를 옮긴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가는 곳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핍박자로 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역지를 이동해야 되는 또 그럴 때 바울은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거기서 끝까지 어떤 대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지역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곳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접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그 신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은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아주 핍박이 일어나면 또 다른 것으로 바로 옮기는 그런 사역의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바울의 사역의 패턴 방법들이었습니다. 2차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에서부터도 똑같은 그런 패턴을 보여줍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또 핍박이 있었고 물론 빌립보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지만은 감옥에까지 갇혔다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아래쪽에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 아테네로 그렇게 옮기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테네에서는 쫓기다시피 간 것은 아닌데 고린도와 어떤 접점이 있어서 또 초청하는 그런 손길이 있어서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옵니다. 어쨌든 바울의 일반적인 그런 사역의 패턴은 핍박이 일어나면 이제 다른 장소로 사역지를 옮기는 그런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한 가지 패턴이었습니다. 자, 근데 고린도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뭔가 한 가지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는 그런 핍박이 있을 때마다 옮겼기 때문에 한 곳에서 좀 오래 정착하면서 사역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계획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빠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좀 그래도 1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일어나고 수 있는 문제들, 아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뭔가 성경 말씀으로 남기고 싶었던,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좀 오래도록 머물면서 뭔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장기 체류를 했기 때문에 1차,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 그 이제 최초의 바울 서신이라 할 수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여기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 고린도 지역에 하나님께서 좀 장기로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하고 싶었다. 물론 또 이후에 장기로 머물렀기 때문에 나중 3차 선교 사역 가운데 에베소에서 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고린도전서 후서가 기록이 되어지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장기로 오래 사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기록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좀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셨는데,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아주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을 때에 그들 도무지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반대하고 저항하는 그런 조직적인 세력들이 다른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에서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일반적으로 바울의 사역 패턴으로 보면 바울은 곧장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면 거기에서 그냥 그들과 저항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아마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바울의 일반적인 사역 패턴이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을 옮기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9절에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다가 유럽에 갈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북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동쪽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면서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우리를 저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우리를 부르는구나 라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이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 지역으로 온 것처럼 바울의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 지금 분명히 이 고린도에서도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좀 오래 머물면서 사역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바울은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곧 고린도를 떠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계획을 수정해서 고린도에서 장기로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대적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옮길 거니까. 그래서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왜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건져야 될 백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좀 장기로 해야 되겠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그 말씀을 받아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이제 진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가 이 고린도에서는 좀 장기로 머물면서 많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고린도에서 너를 대적하는 자들을 없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11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없애 주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취해 주시는 그 바울의 대적자들을 소멸케 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에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냥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에 어떤 방해 세력도 내가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대적자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11절부터 1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래 고린도에 와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듣는 자들도 있지만 다수 유대인들이 똑같이 저항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고 그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바울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그런 세력들로 나타나고 급기야는 회당에서 바울을 추방하지 않습니까?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는 다행히 회당이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몇 군데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10명이 되면 회당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 몇 개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한 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인데 회당에서 아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 그 바울을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이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한 겁니다. 우리 집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 와서 그의 온 가족이 함께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 와서 복음을 듣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서 듣고 예수 믿고 세례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핍박했던 유대인들 회당에서는 추방했는데 추방한 것으로 끝이 아닌 겁니다. 바로 옆집으로 옮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처음 회당에서 바울을 추방했던 그 회당의 그 회당장과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냥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들이 어떻게 이제 바울을 추방하고 아예 고린도에서 떠나버리도록 하려고 했는가 하면 고소를 한 겁니다. 고소를 누구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12절부터 나오지요. 보시면은 갈리오가 그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갈리오가 그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그 당시 행정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과 아테네 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북쪽은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 아가야 지역의 총독,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는 겁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했다는 겁니다.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파견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갈리오는 당시 그 네로 황제의 그 스승 가정교사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이죠. 가정교사였을 뿐 아니라 이 갈리오의 동생이 누군가 하면 지금도 당시 로마 시대의 사상가, 철학가요,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그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우리가 한번 이름을 들어보셨을 터인데, 그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정치가, 웅변가, 이 사상가, 이 사람이 바로 이 갈리오 총독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뛰어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총독에게. 뭐라고 고소했는가? 이 바울이 지금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죄로 고발한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의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율법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들이 로마 총독 앞에 고발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한 자들이 로마 총독에게 고발한 것은, 율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로마 총독이 고발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 처벌해 주시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빌라도 총독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죄목과 똑같은 것이죠. 결국 빌라도의 총독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결국 궁극적인 죄목은 뭡니까? 결국은 정치범의 죄입니다. 로마에 저항했다, 로마에 어떤 반역했다는 것이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은 로마가 임명하는 것인데 예수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 이게 반역죄로 처형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그런 반역죄로, 정치범으로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이 바울을 정치적인 죄로 묶어서 이제 추방하려고 한 것이죠. 벌을 주려고 한 것이죠. 그 정치적인 죄를 뒤집어 씌우려 그러니까 로마 법을 어겼다는 것을 걸고 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 법을 어겼다, 율법이라보다는 그 노모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 법이라 해야 당시 그 로마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로마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상한 종교를 전해서 세상을 어지럽혔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아가야 총독에게 고소를 했는데 이 바울은 또 굉장히 변증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니까 바울이 그 아가야 총독 앞에서 변증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뭐 결국은 이제 바울로서는 내가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아마 이런 것들로 변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가야 총독이 바울의 변증을 저지시킵니다. 변증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갈리오 총독 자신이 가만히 딱 보니까 이 문제가 로마의 법을 어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자기들끼리의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을 벌써 간파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리오 총독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미 유대인들끼리 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할 때에는 이게 무슨 저 사람들이 뭐 로마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이 사람들의 정말로 범죄 행위가 있다면 내가 정식으로 재판을 열 것이지만은 너희들의 언어와 어떤 계명과 그런 것들에 관한 것이라면 내가 관여치 않겠다, 내가 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이죠. 근데 거부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이 고소한 유대인들을
쫓아냈다라고 올 16절에 기록.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마 이 갈리오 총독이 내가 그런 문제는 내가 관여해서 재판을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니까 기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쫓아내버린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소송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할 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쫓아낸 겁니다. 근데 마지막 17절에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쫓아냈는데 갑자기 고린도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누구를, 회당장인 그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을, 그 주동자지요. 바울을 고소했던 이 사람을 집단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단기 재판이라고 공개 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판이 열렸을 때에 아마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지켜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 뭐 무슨 재판을 하고 있나? 공개적으로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이제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성경 본문상에서는 어쨌든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고소를 하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보면 당시에 이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로마시 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당시 로마 시민자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런 연유도 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군중들이 그러니까 쫓겨나니까 군인들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이 구경하던 고린도 시민들이 그 주동자인 소스데네 회당장을 집단적으로 폭행을 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고소한 사람은 소스데네 회당장 혼자 아니고 여러 명의 유대인들인데 그 다른 유대인들은 뭐 온데간데 소식이 없습니다. 혼자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소스데네를 그대로 방치해버린 겁니다. 자, 이런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바울아, 너가 이 고린도에서는 좀 오래 머물면서 사역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대적할 자들을 다 제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적대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 바로 회당에서 쫓겨났던 이 소스데네, 이 대표, 이 사람이 바울을 대적하는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발등을 찍는 그런 방법으로 그 로마 총독에게 재판도 거부당하고 그 고린도 시민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는 건 눈에 훤한 것이죠. 절대 이제 소스데네나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울을 공개적으로 핍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만약에 다시 그렇게 했다가는 로마 총독이나 다른 고린도 시민들에게 어떤 위해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사역을 적대시하는,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세력을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소멸시키심으로써 이 고린도에서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 고린도 사역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사역했던 그런 일들과 비교되지 않게 고린도에서 이렇게 장기 사역을 함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영적 유산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로마서가 기록되고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되어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기록되어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의 유산들을 만들어내어서 지금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생명줄과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길을 여신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그 소명을 받으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나라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비전을 받으면, 소명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비전을, 소명을 받으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어떤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무엇이 부족해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그 사명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길을 여시는 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사역하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실 때, 내가 그 사명을 붙들 때 어떻게 해서라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으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